안녕하세요. BCC의 최원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10일 화요일입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산 아는 분께서 이제 매운 음식을 잘 못 먹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원래 매운 낙지볶음, 불닭 같은 아주 매운 음식들을 좋아하셨었는데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 매운 음식을 먹을 기회가 잘 없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매운 음식이 싫어졌다고 합니다. 사람의 식성은 나이를 들거나 또 사는 곳에 따라서 또 어찌어찌하다 보니 바뀌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식성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는 어떨까요? 사람은 누구나 변하기 마련일까요? 아니면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흔히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나이를 한 해 한 해 먹을수록 그 변화는 더더욱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쉽게 변하지 않는 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한 해, 두 해를 넘어 오랜 시간 다녔는데 참 그 사람 안 변하네, 여전하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사실 목회자로 마음이 참 불편하고 무겁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분명 능력이 있는데 복음은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데 왜 안 될까?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조금 더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앞에서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살아계신 예수님, 바로 복음의 실체이자 의의 증거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눈앞에 보고 듣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변화가 경험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보지 않습니다. 나의 틀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의 죄인됨이 인정되지 않고, 그러니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고, 그러니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변화는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틀림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변화되었는가가 나의 틀림을 얼마나 인정하고 나의 틀림을 얼마나 직면하고 있는가가 그 결정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복음은 십자가 앞에서 나의 옳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십자가 앞에서 나의 틀림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오직 답임을 그 안에서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실수하여 힘을 잃고 피곤하여 지칠 때 자신에게 실망하여 고개가 떨궈질 때 반복되는 잘못에 기운을 잃고 말 때 더 이상 기도마저 드릴 자신이 없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지으셔서 나를 낭만케 하시나요?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또한 내가 이루리라.
나를 바라라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지으셔서 나를 낭만케 하시나요?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또한 내가 이루리라. 너의 영혼 낭망치 말고 나를 바라라.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또한 내가 이루리라. 너의 영혼 낭망치 말고 나를 바라라.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해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중보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성경에서의 중보자는 본질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명을 계속해서 맡아서 이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중보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온전한 영적 중보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로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적어도 지금 그들을 향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바로 그런 중보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먼저 축복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모두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과 같은 그런 중보자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런 중보자가 되어주시기를 도전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함께 말씀 묵상 안에서 우리가 중보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말씀 묵상해 보겠습니다. 중보자 첫 번째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인사말이 너희 안에 서로 사랑함의 풍성함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바울이 굳이 자기들끼리 사랑하는 것을 보며 감사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진짜 마음이 숨어 있는 듯 합니다. 내가 너희를 진짜 사랑하는데 너희 또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한다고 들으니 내가 너무 감사하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작은 교회이며 바울에게는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제자들을 통해 편지를 보내고 계속해서 염려하며 기도했던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중보자 첫 번째, 사랑함이 중보함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중보의 대상을 단순히 기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품고 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또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중보기도자의 기도의 능력이 언제 그 능력으로 나타날까요? 우리가 중보하는 중보의 대상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사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 대상자를 정말로 불쌍히 여기며 사랑할 때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유명한 백부장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백부장의 하인 중에 한 명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온갖 방법을 사용하였지만 회복되지 않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서 제발 우리의 종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종이 회복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과연 이게 말이 될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은 로마인이고 하인이라고 한다면 이방인일 텐데 또 당시 노예라고 한다면 거의 동물과 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었던 사람일 텐데 어떻게 로마인 백부장이 이방인인 하인을 살리고자 이렇게 했을까요? 그런데 누가복음 7장 2절을 보면 백부장이
종을 그냥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종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종, 사실 이 두 가지 결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종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죠. 종은 부리는 대상이며 명령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종을 사랑하는 존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니까 불쌍히게 되고 백부장의 간구가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로 하면 예수님께 나아가 중보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북한 김정일, 김정은은 사랑해도 그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진짜 중보는 정말로 그 땅, 그 사람, 그곳을 사랑하면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처음 아리조나를 오게 되었을 때 저의 멘토이신 강준민 목사님께서 아리조나에 가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리조나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해주신 말씀이 목사가 영적으로 아리조나를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 땅에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그곳에 있는 분들에게 뜨거운 십자가의 복음을,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지요? 사랑하지 않으면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눈물을 흘리며 생명을 거는 예수님 같은 중보자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의 가장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자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를 향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를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구함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대상자들을 향하여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중보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보자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중보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5절 말씀을 보면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중보자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중보자라면 고난이 너희에게 없기를 기대한다, 또 기도하겠다. 정말 중보자라면 고난이 너희를 피해가기를 소망한다, 그렇게 기도하겠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냥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 목적을 함께 언급합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합니다. 또한 방금 읽었던 11절 말씀에는 더더욱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 위함이다. 그럼 무엇을 위해 중보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중보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중보자. 중보자는 부르심을 위해 중보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잘 사는 것 위해서 중보해야 됩니다. 좋은 길이 펼쳐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본질적으로
우리가 중보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부르심,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 그것을 위해 중보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축복하기는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중보 기도 대상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건이 그대로 성취되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응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 중보의 영을, 중보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중보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먼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또한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 영혼을 향하여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날씨가 어제부터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또 그 건강만큼 영적 건강도 충만해 주시기를 또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BCC의 최원형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